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한인교회로서는 최대 교회, 큰빛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셨던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최근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북한을 100번 이상 드나들면서 배고프고 굶주린 동포들을 위해서 빵공장, 국수공장 등을 지어주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순수하게 북한을 도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저기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말한 내용 중에 특정 부분이 문제가 되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붙잡히게 되었고 또 억류가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고 특히 북한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최고 존엄 모독죄로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국적이 외국인 캐나다 국적 소유자였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종신노동교화형을 내립니다. 두려움, 추위,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다고 합니다. 감옥에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그리고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들만 50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런 철저한 고독 속에서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고 그리고 가족들이 보내준 성경책을 읽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1년에 5번을 읽으셨는데 읽으면서 이분이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목사지만 내가 성경에 대해 이렇게 무식한 것을 처음 알았다.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저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 2년 6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성경을 이제 주제별로 쭉 이렇게도 연결하고 저렇게도 연결하고 관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700개의 주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말씀.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이번에 생생한 그 귀한 소감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비슷한 다른 목사님의 스토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 이야기죠. 공산시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도 붙잡혔습니다. 독방에 갇힙니다. 이분도 할 수 있는 것이 성경 읽는 일 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 그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밀려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다른 단어는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두려워 말라 라는 귀절만 이제 찾아서 읽기 시작했답니다. 이걸 세보니까 365번이 나왔습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이분이 생각하기를 하루에 한 번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를 시작했는데 365번이 나온 게 아니고 한 번이 더 나왔습니다. 첫 번째 게 맞을까요? 두 번째 게 맞을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래도 두 번째 게 더 정확하겠죠. 다시 세 번 거니까. 근데 이분이 퀘스천이 생겼습니다. 365번 그러면 딱 맞아 떨어져서 좋은데 왜 이렇게 한 번이 더 들어갔을까?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때로는 1년이 하루가 더 있어서 2월 29일이 있는 날이 있으면 그 해는 1년이 366일이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짜투리 한 날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큰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생애의 첫날인 이 특별한 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상황과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남에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한 인물을 만납니다. 아주 특별한 분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는데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분의 이름은 유다 임금인 요시야 왕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성경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통일 왕국,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통일 왕국 시대에는 단연 다윗이 가장 위대한 임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이렇게 칭찬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2만 명이 넘는 인물들 가운데 이런 평판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열 왕국 시대에 들어서 가장 위대한 임금 요시야 왕이죠. 오죽하면 열왕기 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와, 정말 대단한 칭찬이요, 대단한 평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저런 칭찬을 주님 앞에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의 성장 과정이 너무 좋았겠지? 그의 부모님들이 아주 신앙이 좋았을 거야. 그리고 그는 정말 특별한 은혜 속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저런 평가를 받지.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환경도 안 좋고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믿는 가정도 아니었고 나는 늦게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일찍이 이혼을 하고 가정이 난리. 그래서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한계가 있을 거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시야의 성장 환경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부인 므낫세도 유다의 왕이었고 그의 부친 아몬도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신앙적으로는 엉망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쫓지 아니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중단하고 성전은 그냥 낡은 건물로 그
그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은 성전의 제사는 끊어진 지 오래되었고, 오히려 산당 제사,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 종교들이 그 땅에 득실득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전에는 그런 이방의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엄연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성장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왕이었다고 그랬죠. 즉위한 지 2년 만에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 이 아들인 요시야의 나이는 겨우 8살. 그러니까 한창 정말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잘 자라야 할 그 나이에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그것도 자연사가 아니고 믿었던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끔찍한 광경을 이 어린 나이에 목격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그 상처가 컸겠으며, 그리고 그 상처가 주는 여운, 소위 트라우마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요시야는 8살의 나이에 떠밀려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은혜로운 분이셔서, 조부가 그랬죠.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엉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요시야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불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그가 8살의 왕이 되었고 아마 처음에는 정신없을 거예요. 나라 일도 살펴야 되고 익혀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하니까. 그러다가 어느덧 조금 철이 들면서 16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6살 되던 해에 그가 이제 준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이제 성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생애에, 아니 그의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그 사건입니다. 어느 날 성전 수리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먼지 쌓인 한 구석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라,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을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은 물론이고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그리고 서기관들마저도.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일일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시대였는데 바로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마저도 이 성경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완전히 어둠 속에, 그늘 속에, 먼지 속에 성경이 오랫동안, how long? 그건 몰라요. 그러나 그 할아버지의 행적으로 봐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행적으로 봐서 적어도 3대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사람들이 멀리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처음에 이걸 발견하고 서기관에게 이걸 보여주었더니 서기관이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고 왕 앞에서 이것을 읽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요시야 왕은 그 속에 이제 있었던 믿음의 불씨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확 이제 이게 살아난 것 같습니다. 갑자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왕의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상징이었죠. 요시야 왕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되고 거울이 되고 보니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전까지는 그냥 괜찮은 임금인 줄로 알았는데, 이 정도면 오케이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는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길로 가고 있었는가를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크나큰 위기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자기 선조들이 그릇된 길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셨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의 리더십과 자기의 권력과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서 소위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개혁의 원리는 단 한 가지, 모든 것을 다시 성경대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Back to the Bible. 기본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 원칙이 바로 여기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많은 분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고 압축한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 큰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려 함이라. 성경을 발견한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모든 교회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그래서 실로 유다 왕국의 최후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 영적으로 혼합되어 있는지, 섞여 있는지, 사실 우리 시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저 시대에도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용어만 다를 뿐이죠. 요즘 우리가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구원의 길이 꼭 예수를 믿어야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종교에게도 구원이 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인정하자. 종교 간의 평화 없이 어떻게 세계의 평화가 올 수 있겠냐? 우리가 먼저 손을 잡아야 그 다음에 세계도 평안하게 될 것이 아닌가? 다른 종교는 다 문을 열었는데 왜 너네 기독교만 저렇게 끝까지 똥꼬집을 피고 있냐? 요새 이런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소위 종교다원주의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것이 퍼지다 보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열린 사람, 트인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이런 인정을 받게 되고, 아직도 그래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이렇게 아직도 말하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꽉 막힌 사람, 답답한 사람, 시대를 모르는 사람, 이런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선포하였듯이,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양보하고 다 이제 내어줄 수 있어도 구원의 도, 구원의 길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키고 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굳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좋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파워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성경에 있고, 그리고 성경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정말 시대가 앞으로 더 복잡하고 더 빠르게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인 것처럼 구원의 길도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변할 수 없는 한 길임을 끝까지 고백하시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혼합주의, 이것도 참 오늘날 무섭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으면서 다른 것도 믿고, 교회도 다니면서 점집도 가고. 여러분, 그 서울의 미아 삼거리 그 고개를 쭉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좌우로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집들이 있습니다. 점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읽은 기사예요. 거기에도 대목이 있는데요. 입시철, 그리고 대기업 임원들의 인사 이동철이 되면 사모님들이 거기를 많이 찾는데요. 자기 남편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물으러 가는 거죠. 잘릴 것인지 뭐 진급할 것인지. 아니 정말 이 최첨단 대기업의 그 임원들, 공부 많이 하고 정말 이 사회 엘리트 층들의 장래를 그분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좀 이상하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점포 중에 어느 점포에 이렇게 가니까 그 앞에다 조그만 간판을 붙여놓은 게 그 사진에 이렇게 찍혔는데 기독교인도 환영함. 더 놀라운 것은 그 밑에 괄호치고 비밀 보장. 아니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를 기웃기웃 거리면 일종의 우수 고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주저주저 할까봐 그런 사람들을 마음 놓고 들어오시라고 친절하게 팻말까지 붙여놨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얼마나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지 몰라요. 소위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믿는 게 뭐가 부족해서 거기를 가는가? 신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가장 높으신 신이시고 다른 신들은 그야말로 아무리 뛰어나도 잡신인데 하나님보다 정말 제 밑에 있는 그냥 잡신 중에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다른 영적 존재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한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데 찾아가서 자신들의 가족의 미래를 물어볼 수 있는가?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을
감춰야지. 정말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가? 이거 하나님의 명예를 얼마나 손상시키는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는가?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사울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성신이 충만했습니다, 한때. 그런데 말년에 보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할 질문을 그런 무당한테 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 강한 기댈 언덕을 찾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잘 보고 있을 때는 다른 게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니,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한마디면 되지 않았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분의 입에서 두려워 말라. 이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고 자꾸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성경으로부터 떨어지게, 그래서 틈이 자꾸 생기게, 그렇게 지금도 수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마다 놀라운 부흥이 있었고 개혁이 있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각자 달랐지만 그 개혁의 원동력, 그 부흥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 때의 개혁이 그랬습니다. 정말 성경이 먼지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류층도 하류층도 종교인도 평민들도 그런 시대 속에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한 권의 이 책을 발견한 것이 그 당시에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포로 시대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지었지만 저들의 영적 상태는 아직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와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이 한 사람의 결심이 백성들의 무너져 있던 그 심령의 내면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천년의 중세 교회를 대항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올릴 때에도 그 시발점은 성경이었습니다. 소위 탑의 경험을 통해서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루터는 복음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박사였습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어둠 속에서 그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읽는 순간 그에게 복음의 빛이 다가오게 되었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심판이 아니요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 한 가지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어두운 방에서 나와 밝은 빛 가운데로 문을 열고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소위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Rediscovery of the Gospel, 복음을 재발견하게 되므로, 그리고 때마침 활발하게 퍼져가던 금속 활자 인쇄술의 도움을 받아서 자국어로 번역된 독일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고, 그가 그 성당 앞에다 붙였다고 하는 95개조 라틴어로 쓰여진 이것도 독일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일주일 만에 전 독일 국민들이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종교개혁의 이 불길은 요원의 불길처럼 온 독일과 온 유럽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중심에도 역시 성경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이대로의 신앙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도 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과 그리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만일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원리는 똑같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 앞에 꾸준히 서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는 성경이 나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성경이 너무 어려웠는데 성경이 나를 이렇게 깨우쳐 주실 때는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고 꿀보다도 더 달아서, 원래 오늘은 한 장만 읽으려고 했는데 10장 읽게 되고 30장 읽게 되고, 그냥 어떤 분은 밤을 하얗게 새우면서까지 그 말씀에 흠뻑 빠져서 읽게 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겁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린 양과 같고 이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도록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리 때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리가 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어린 양이 이리가 됩니까? 그거는 뭐 그냥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프랙티컬한 방법은 아닙니다. 될 수도 없고 뭐 척해가지고 안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목자에게 꽉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자를 떠나면 죽습니다. 어린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책에 나오는 한 내용을
유기성 목사님이 언젠가 글에서 소개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옮깁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탈출했던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0마일을 걸어서 마침내 국경을 넘어서 전쟁 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출하는 과정에서 8살짜리 한 소녀를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둘이 같이 손을 꼭 붙잡고 온종일 걸었다고 합니다. 이 700마일, 적지 않은 거리죠? 이 먼 길을 걷는 동안에 이 소녀는 이 여성의 손을 꼭 붙들고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전지대에 도착했을 때 이 소녀는 비로소 그 오랫동안 꼭 잡고 있었던 그 여인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이제 자기의 손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는데 살이 벗겨져 피까지 흐르고 그리고 그 상처가 벌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어린 소녀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여자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로소 안전지대에 도달했을 때 이 소녀는 그 손을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주님의 손을 꼭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헤쳐나갈 수 없는 너무나도 험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정보는 많습니다. 지식은 홍수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재미있는 게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까 이면수 목사님 그 회견 내용을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일에 저나 여러분이 이면수 목사님의 입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북한에 억류되어, 아니 꼭 북한은 아니라도 정말 24시간 나 홀로 있는 공간에서 오랜 세월 혼자 갇혀있고 억류된 그런 삶의 상황으로 우리가 던져지게 된다면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침 거기 성경책이 한 권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면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환경으로 넣으면서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에 파묻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다면 혹시 지원자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노초 있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왜 못합니까? 너무 많은 자유가 있고 너무 많은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 목사님이 그토록 갈구하던 자유가 하나도 없고 온전히 얽매여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성경에 깊이 잠길 수 있다면 우리가 꼭 거기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야 우리도 그 수준에 도달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자유로울 때 성경을 가까이 하자.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꼭 그렇게 노 초이스인 상황까지 가야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임 목사님은 2년 6개월 9일 동안 오매불망 빨리
자유의 몸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석방 15분 전에 그 사실을 통보받고 이제 자유의 세계로 나오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이 건강, 이 시력,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언제라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이 자유, 애들 말로 don't take it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요시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칭찬을 우리도 거기까지 갈 자신은 없지만 그와 비슷하게 좀 더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서대학 등록 시즌입니다. 참 우리 교회는 1993년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24년째 참 한 번도 문을 닫은 일도 없고, 정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천 명의 귀한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일꾼들 살펴보면 다 이 성서대학 출신들이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순복음교회는 열정은 있는데 말씀이 약하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뜻있는 훈련을 지난 24년 동안 많은 일꾼들이 받아오셨고, 그분들이 곳곳에서 항공모함 요소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셨고, 또 후배들이 그 뒤를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서대학 강사진들도 이제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분들도 강단에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운 시간에 기회를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때 내 말을 너희가 잘 지켰은즉 어려운 때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월 달에는 2번의 말씀 집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초에 이필선 목사님 초청합니다. 9월 말에 목포에서 목회하시면서 한국교회를 정말 새롭게 하고 이민교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백동조 목사님의 행복한 목회론, 귀한 간증과 또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주제를 아까 이제 광고를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참 주제가 멋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한 번 더 다시 말씀으로. 이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